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꼽으라면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단어입니다. 초대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적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와가지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그 행각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가 너를 고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느냐? 너를 고친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고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다. 이 병자를 낫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나았다.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된 대로 오셨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대로 오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간증하게 됩니다. 간증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를 낮출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와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니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대상들과 사도계인들과 장로들과 관리들이 싫어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사내들은 공회에 재판정에 세웁니다. 이때 베드로가 담대히 말하죠. 성령 충만해서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병자에 대해서 착한 일을 하시니 이 병자를 치료한 사람이 누구냐고 말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는 사실을 또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거침없이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천하 만국의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면 우리가 복음 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지옥 가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지옥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 얼마나 지위가 높고 백성들이 무수한 사람들입니까? 종교와 유대인의 전반적인 영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거침없이 말합니다. 생명 걸고 말합니다. 그들이 보니까 어때요?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보니까 이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크게 배운 사람들이 아닌데 랍비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이제 그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상히 여겼다고 그래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님과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있었던 것도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재판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인데, 본래 학문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 이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줄여서 하자,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걸 줄여서 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가정에서, 이웃에게, 일터에서, 해운대에서, 대한민국에서, 선교지에서 복음은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복음은 전하면 됩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지리짐작해서 열매도 별로 없을 건데 복음 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당은 다양합니다. 기름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옥토도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옥토에 뿌리는 게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길가밭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물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합니다. 왜 이런 복이 임합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복음을 안 전하고는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거기 사내들은 아주 높은 사람들이요, 배운 사람들이 이상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 촌뜨기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인데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으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미문에 앉아있는 이 병자를 고쳐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병자를 고쳤는데 이 병자가 바로 그 자리에 정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 이르래. 사내들인 공회는 많이 모이면 72명이 모입니다. 적게 모이면 한 20여 명이 모이기도 하는데 이 공회에서 나가라 니들. 할 말이 없으니까요. 어떤 면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기다고 그럴까요? 사내들인 공회가 패한 거죠. 할 말이 없어요. 워낙 증거가 분명하니까, 정인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참 한 사람이 나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병이 낫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많은 기적이 임했을 때에 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높이라는 거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행복축제를 여러 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반년동에 하면 피정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갔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한 20몇 년 동안 한 180번 정도 행복축제, 여기는 새가족 축제라고 그러는데요. 1년에 여러 번 새가족 축제단지를 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해요. 그래도 1000명씩 2000명씩 데리고 와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걸 보고 참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열린셀 가을 행복축제를 어떤 하나의 행사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비신자들을 초청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1년에 여러 번 하는 거 오히려 더 축복인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것을 삶으로 삼아냈습니다. 어떤 행사로 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1년에 2번 정도 행복축제 한다, 이게 아니에요. 1년 내내 행복축제 한 거예요. 1년 내내 그들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표적이 나타나니까 거기 권력이 강했던 사내된 공회 의원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위협하고 주의를 주고 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이 이제는 단둘이 한다고 그럴까요? 민간에 예수 이름이 더 퍼지지 못하도록 위협을 합니다. 앞으로 복음 전하지 마.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상의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속 전파되니까 자기 기득권의 위협이 온 거예요. 사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가장 맞이해야 될 분이 이 사내들 공회 의원들이잖아요. 그들은 구약 성경 대부분 다 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의 핵심은 메시아가 온다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그들은, 율법에 매여 있던 그들은 예수님이 정작 왔을 때에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담대히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자 위협하면서 아무하게도 이제 말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경고합니다. 다시 말하지 마. 예수 이름 말하지 마. 가르치지 말라. 자, 이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19절 20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당신들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옳지 않느냐. 이렇게 그들은 담대하게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앞에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협이 왔지만은 자기 죽고 사는 문제가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판단해 봐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해. 하나님 말씀도 옳아. 우리는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는 봤거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는 거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지옥 가던 사람이 천국으로 가도록 안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자기 생명 내놓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니까 인도는 쉬우니까 그렇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백숙경 선교사님 모셔서 인도 북부에 관한 선교육에 주셨지만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인도 북부 같은 데는 교회에 왔다 돌아가다가 뺨 맞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뺨 맞아도 교회 옵니다. 집에서 쫓겨나도 교회 옵니다.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백숙경 선생님 갈 데 없는 사람을 또 이렇게 센터에서 케어하려고 이렇게 하시던데 그래도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나면 하늘의 기쁨이 흘러들어오고 천국이 믿어지고 성령께서 그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두드리기 맞아도 예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고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면 인간의 힘으로 하면 별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 선포하시고 혹시 내가 선포하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이 선포하는 것을 곁에서 많이 기도로 지원해 주시고 재정으로 지원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자, 21절 읽어볼까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그래요. 다시 위협하면서 놓아졌다. 너 복음 전하면 가만 안 놔둔대. 너 예수 이름 말하면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렇게 하고 내보냈다는 거죠.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거기 모인 사람들이 봤잖아요. 병 나는 사람도 봤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봤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요. 모인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사람들인 공의음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자, 22절 읽어볼까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요, 병이 났잖아요. 이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다. 왜 마지막에 이 표현을 했을까요? 사실이란 얘기죠. 40년 동안 못 걸었던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것은 사실이란 얘기죠. 팩트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포해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누나 가족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딱 140년이 되었는데 자꾸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약해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자꾸 제거해 나가야 돼요.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동성애자도 이 보험 혜택을 주자는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예배 드린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10월 27일 날 이제 오후 2시부터 한 200만 명이 모여서 이 기독교의 마음을 정부에도 전달하고 온 나라에 알리자,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그 안창호 인권위원장께서 아주 거침없이 얘기했잖아요. 이 기독교 내에 상당한 화제가 됐어요. 창조론 가르쳐야 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면 안 된다. 동성애자들 때문에 에이즈가 많이 생겼다. 거침없잖아요. 담대하잖아요. 저는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장로님들이 많이 나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거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전할 수 있고, 그래야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하교회 살려야 되겠습니까? 한국교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해 봅시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